트리니티 콰이어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특별한 간증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최순영 장로님께서는 대한생명 보험 및 신동아그룹 회장으로 30년 전 85년에는 대한민국 국력 상징물인 대한생명 63층 빌딩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회장, 신동아 학원 이사장,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이사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980년 한국 최초의 프로 축구단인 할렐루야 축구단을 창단하여 18년 동안 햇불 재단에서 후원하시며 구단주로 저희 축구단을 섬겨주셨습니다. 한국 스포츠 선교의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이 참석한 걸 어제 저녁에 제가 끝까지 봤습니다. 참 먼 길도 오시고 또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앞으로의 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마 밑거름이 될 걸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한 간증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디아스포라 대회에 그 강사들이 준비한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나간 10여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갔고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의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고 또 고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참 자비하신 하나님을 저는 체험을 했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 간증의 말씀을 다 듣고 나면은 혹시 이 자리에도 현재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어요. 사람은 고난을 안 받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지, 제 생생한 10여 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앞날에도 큰 보탬이 되기를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 또 제 앞날에도 아직까지 마지막 하나님께 주신 3가지 약속 중에서 마지막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약속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기도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1976년 제 나이가 36살 때에 선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남인 제가 아버지께서 경영하시던 신동아 그룹의 모든 기업을 인수받았습니다. 모기업인 동아제분과 주력기업인 대한생명 등 20몇 개나 되는 계열사가 그때 있었습니다. 인수받은 처음에는 저도 경험이 없고 해서
그 운영이 조금 어려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차 좋아지면서 1980년도에는 대한생명 본사 사옥을 새로 지을 정도로 상황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 당시 대한생명 본사는 남대문 근처에 7층 건물로 자그마한 건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사채가 확장이 되고 나니까 자리가 비좁아요. 그래서 새로운 대한생명 사옥을, 본사 사옥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의도에 가서 그 대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게 1880년이죠. 그래서 그 대지를 마련한 후에 이 대지 위에 얼마만한 건물을 지으면 좋을까 하고 지금 이 성경원, 햇불의 성경원 원장이신 이형자 원장, 제 아내입니다. 둘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대한생명의 본사 사옥을 이전하면서 그 사옥의 규모를 지금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얼마만한 규모로 지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한참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참 기도를 한참이 한 건 제가 볼 때는 한 5, 6개월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드디어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자리에다가 63층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큰 건물을, 대한민국엔 그 당시에 그렇게 큰 건물이 없었어요. 3일로에 31층 빌딩, 3일로 빌딩이라고 그 당시 제일 높은 빌딩이 하나 있었죠. 그 외에는 건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63층 배나 높은 건물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짓자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의논해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설계회사, 미국 회사입니다. 에다가 설계를 의뢰를 했어요. 의뢰해놓고 설계가 거의 다 돼갈 무렵쯤 돼가지고 그 여의도에 과연 높이를 얼마만큼 지을 수 있을까 하고 실제로 건축법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불행히도 그 여의도에는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우리 국회의사당하고 정반대쪽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5층까지만 허락을 하겠다는 그런 시장의 말씀이고 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걸 보고 참 야단났구나. 하나님께서는 63층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현 행법에는 15층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사정도 해보고 했는데 잘 통과가 안 돼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한국의 랜드마크와 극격인 건물을 잘 짓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잘했는데 시장이 법이 안 된다고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이제 우리 부부가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63층인데 현행법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만나고 여러 곳에 부탁을 했지만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금방 허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지으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참 야단났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으로 주신 응답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왜 주저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믿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성경에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보자. 이렇게 내 마음이 왜 약한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63층 건축 설계를 가지고는 뭐 15층 정도는 지을 수 있지만은 15층 가지고 63층은 건축을 못해요. 우선 15층까지 허가가 나는 층수까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건축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대한생명에도 많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우리 회장이 좀 어떻게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고 허가도 안 나는 걸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란다고 이렇게 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잡으려고 그래요. 그만큼 아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또 한편으로는 애초에 아들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이 번성하리라고 축복을 이미 하셨어요.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을 그렇게 엄청나게 축복을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는 이 마음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아들 하나, 100세 얻은 아들 하나 내가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결국은 믿음 가지고 그 순종도 있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왜 아브라함을 믿었는데 우리는 왜 믿을 수 없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63빌딩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들, 주요 자재는 철강재입니다. 밑에 기초를 해놓고 올라가려면 철강재를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 철강재는 그 당시 우리나라 포항제철 포스코에서 제작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70mm, 두께도 70mm, 이 정도 두꺼운 철판인데 그걸 가지고는 63빌딩 기초에 쓰지를 못해요. 100mm 정도라면 10cm, 이 정도 두께를 가지는 철판을 만들어야 63빌딩 기초에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일본의 철강회사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일본에 가서 그 철강회사에 가서 실제 발주를 했어요. 그 당시에 아무나 건축 허가도 없을 때입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도 짓자. 여기 철강은 이제 쟤를 발주하고 그리고 모든 걸 이제 하나하나 진행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이 시점에서 그게 한 5년 전쯤 얘기입니다. 1980년에 건축이 시작됐으니까
35년 전의 일을 제가 뒤돌아보면 참 제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대담하게 졌을까? 지금 같으면 글쎄요. 그렇게 믿음이 그때만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육삼빌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육삼빌딩을 지으면서 저는 기초부터 파야 되죠. 기초를 파고 그냥 거기 여의도는 대개 보니까 한 30m 이상을 파면은 여의도 전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전체가 모래밭이에요. 전체가 한 30m, 40m를 파내려 가면 그다음 안반이 나옵니다. 안반이 나오는 걸 또 기계를 깎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초를 앉혀서 위로 올립니다. 그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작을 한 것이 건축만 기초만 한 3층, 지하 3층까지 해서 한 2년 걸렸어요. 2년 걸리는 동안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건축, 63층 건축 허가 해주세요. 그때 15층 건축 허가 가지고 그걸 짓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속마음은 사실 마음이 타들어오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도 저는 강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우리가 왜 못 짓나? 근데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한 몇 개월만 지나면은 지상으로 올라와서 15층까지 철거리 올라갈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타들어오는 거예요. 조바심이 생기고,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주무시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나?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참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계세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별의별 기도를 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들이 하나님께 모르시겠어요? 조용조용히 한다고 들으시고, 우리가 그냥 소리 질러서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해야만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63빌딩을 지어주겠다고 허가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이거 지어라. 때가 되면 내가 허가해주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몇 개월 후면 15층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해요. 우리는 15층까지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기억엔 불과 2, 3개월 남은 것 같은데, 정말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시려고 2, 3개월 후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해도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지었는데, 하나님도 망신이고 저도 망신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별의별 얘기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일을 푸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라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대통령께서 비운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아시지만. 그리고 신군부가 들어옵니다. 정권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주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정권으로 권력이 이동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저 어렵지 않게 설렁탕 한 그릇 그것도 얻어먹고 그 다음날로 건축 허가를 받아냈어요. 자, 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역시 기적을 믿으시면 박수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63빌딩 건축 허가를 받은 그 내용이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첫 번째 약속의 시연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저희도 너무 기뻐서 제 아내와 함께 붙들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엉엉 울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주무세요? 죽게 계세요?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린 그때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은 1999년 돌아가신 김대중 정권에 의해서 우리가 선거 작업을 안 줬어요. 못 준 게 안 줬습니다. 그건 저희 선친께서 저희 고향이 이북 황해도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김일성이가 그때 있을 때요. 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김일성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공산주의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거기서는 못 산다. 우리 남쪽으로 피난 가자. 그 사람은 공산주의는 나쁜 거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는데 제가 그때 국민학교 1학년 다닐 때입니다. 일본 시대에. 그래서 남쪽으로 피난 왔어요. 제 머리에는 항상 공산주의는 좋지 않다. 이렇게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말 그때 대통령 후보에 나왔는데 제 머리에는 저분이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북한에서 무슨 얘기하는 얘기는 다 들어주고 아주 김일성이도 좋게 얘기하고 김정일도 좋게 얘기하고 아주 그쪽하고 상당히 친해요. 그게 제 속에 참 못마땅하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받은 그 입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산당은 나쁘다. 김대중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공산당이 나쁘다.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왜 저분은 공산당이 우리 아버지는 나쁘다고 그러는데 저분은 왜 자꾸 좋다고 그러나. 그렇게 입력이 돼서 여러 군데서 도와달라고 그 비서실 그 실세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저게 그때 신동아 그룹이 30대 그룹 중에서 중하위 그룹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 관행으로 봐서는 선거 자금을 주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안 주면 배견하지 못해요. 사업을 하려면 줘야 돼요. 근데 주기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억지로 줄 수도 없고 또 돈도 없었어요, 사실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돈이 있는 그룹이란 거는 지금같이 삼성그룹, 현대그룹, LG그룹, 현대 뭐 이렇게 대우 정도 한 1,000억 군데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별로 돈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 줄 수도 없었는데 돈을 안 주니까 돈을 안 줬다고 보복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금융감독원에서 대한생명 앞으로 경고장 하나가 날라옵니다. 그 당시에는 IMF 시대예요. 경제 위기 시대인데 대한생명이 부실금융기관이다. 그 한마디예요. 부실금융기관이니까 이건 나라에서 가져가야겠다. 그 종이 쪽지 한 시간 날라온 거예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한생명은 그 당시 현금도 항상 3조 5천억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항상. 그리고 대한생명 하면은 그 당시 한 달에 수입 보험료도 한 5천억, 엄청난 돈입니다. 한 달에 5천억을 보험료로 우리가 받았어요. 1년이면 한 6조, 7조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인데 왜 부실기업입니까? 네. 김대중 정권에게 선거자금을 안 준 보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보가 오기 전에 바로 그 전날 아침에 저는 항상 7시쯤에 회사에 출근하는데 출근하는 저를 검찰에서
그냥 잡아갔어요. 영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잡아다가 가둬놓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 부실기업이니까 나라에서 이제 가져가야겠다. 통보한 지 10하루 만에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고 뭐 우리가 부도난 것도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가져갔어요. 부실기업이라는 말 한마디 하고. 세상에 이런 법도 있어요? 그때는 그게 통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하루아침에 제가 가진 모든 기업들을 저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욥을 이게 보고 있는데 욥도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더라고요. 저하고 다른 점이 뭔가 하고 봤더니만 저는 죄인인데 욥은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의인이었으면 이렇게 당하지 않을 텐데 그 욥이 당하는 것 누가 욥처럼 뭐 당했다 근데 그거는 되게 다른 얘기고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8개월 만에 보석으로 내주더라고요. 나와봤어요. 나와보니까 대한생명은 물론 저를 잡아놓고 완전히 나라에서 그냥 대가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져갔어요. 국유화됐어요. 나머지 기업이 한 20여 개 있었는데 몽땅 다 그것도 다 대가고 뭐 없어요. 그냥 다 팔아먹었어요. 나라에서 그냥 다 팔아먹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불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 있더니만 저기 한남동에 살았는데 한남동 사는 집마저도 경매에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그냥 길거리에 그냥 쫓겨났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그때에서 제가 그때부터 10년의 고난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옵니다. 지금은 10년이 넘었죠. 15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받은 어려운 참 힘든 일들 다 같이 하는데 이 횃불 성경은 남아있잖아요. 신기하죠? 남아있는 건 횃불 성경을 하고 전주대학이라고 하나 했어요. 있는데 횃불 성경은요, 여러분, 이건 애초부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횃불 성경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이게 남았어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리고 전주에 있는 전주대학은 학교라는 것은 이렇게 늘 투자만 하게 돈만 들어가게 되어 있지 돈을 버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학교를 이렇게 함부로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그들이 가져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것도 남겨놨더라고요. 돈 내는 건 다 가져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도 지금도 몰라요. 제가 모르는 세금을 그냥 막 매기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세금 동전 한 푼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참 세금 잘 냈는데 제가 재배 들어가고 22개 회사 대한생명 다 뺏기고 나서 그 다음 또 구치소에서 세금이 막 그냥 부과되는데 저도 모르는 세금들이에요. 그냥 뭐 50억, 100억, 500억 막 기가 막히다고. 내가 기업을 가지면서 기업을 하면은 제가 인정이 돼요. 내가 기업하다가 세금이 이렇게 생겼구나. 기업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없는 사람한테 세금만 물리라고 합니까? 기업을 주면서 세금을 내라고 그래야지. 세금을 지금 구치청에 밀린 것만 1,000억이 넘어요. 그거 아주 하나도 몰라요. 그런 엉터리 없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몇 개월 전에 또 우리 집을 막 뜯고 들어온 거, 그건 또 서울시에서 체납했다고. 국세가 체납하면 서울시 또 부가세로 돈 37억인가 얼마 안 냈다고. 화가 나서 문 안 열어줬어요. 그냥 문 다 뜯고 들어오더라고요. 뜯고 들어와서 이 안에 무슨 금덩어리나 감춰둔가 하고 샅샅이 뒤지더라고요. 이게 뭐가 있어요? 하나 금덩어리 비슷한 게 하나 나왔는데
이거 텔레비에다 막 비치고, 텔레비 방송사를 6개나 데리고 들어왔더라고요. 일부러 날 광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광고 시키려고. 그래서 그거 다 보여줘요. 금덩어리가 누런 게 이만한 거. 그러더니 이게 뚝 분질러 보니까 맥없이 딱 부러져요. 무슨 순금이 부러집니까? 제 아내가 이게 이화대학교 이게 미술을 한 동양학과를 나왔어요. 사군자를 할 때 먹으로 이제 치는데 그 먹에다가 누가 선물했는데 금가루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먹을 선물한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금덩어리라고 우와 금이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번째 약속을 저희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한은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속이 돼서 재판을 무려 7년 동안을 재판을 받았습니다. 보통 형사재판 해봐야 한 2, 3년이면 다 끝이 나요. 7년씩 저를 괴롭힌 거예요. 구치소에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덕에 사람이 됐죠. 구치소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사 아침 일이라면 제가 찬양을 한 20곡 큰 소리를 부릅니다. 다른 소리를 큰 소리를 부르면 옆방에서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찬양을 듣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다 아닌데도 듣기 좋은 말이죠.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고 그다음부터 이제 기도합니다. 주로 무슨 기도겠어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 잘한 줄 알아요. 죄라는 것이 밖에 드러난 것만 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깨달았어요. 제 마음에 간직해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가 더 보이는 죄보다 더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제가 거기서 신동항으로 회장을 아무리 지내면 뭐합니까? 그 많은 죄를 짓고 들어가서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한 달 동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도 끝이 없어요. 거기서 인간이 돼가는 겁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또 그 아래 지금 국회에서 뭐 야당에 뭐 모함하는 무슨 국회의원도 있고 유명한 분 많잖아요. 참 그 당시에 뭐 국정원장 뭐 무슨 그 안에 있는 교도관이 그래요.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은 장관급 이상이 들어온 건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건 한 40여 명이 들어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분이 큰 자동차 회사부터 그냥 서울역 앞에 있는 큰 건물에 있는 회장부터 전부 다 아는 분들이에요. 이야, 이 웬일인가. 그러면서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제 재물을 다 뺏어간 사람들이니까. 참 밉더라고요. 믿는데 그 미움을 내려놓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째로 내려놓은 것이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것을 내려놨어요. 제가 다시 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하면은 재물이 필요할 텐데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제가 이제 무슨 재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는 것이 저의 유일한 이제 희망입니다.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제 명예도 다 내려놨어요. 그게 없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사람이 제가 갖지 않은 것이 그렇게 편하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저를 깨달았어요. 많이 있을 때는 걱정이 너무나 많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때 한 15년 됐는데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혹시나 암에 걸려 죽지는 않을까 하는데 저는 아픈 데 없어요. 타고날 때 심장이 조금 우리 가족이 안 좋아서 심장만 좀 안 좋아서 가끔 병원에 다니지만은 그 외에는 아픈 데가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제가
그거 뺏긴 거 억울하게 생각하고 또 빼앗아간 사람들 원수로 생각하고 용서를 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제가 먼저 죽겠더라고요. 그 원리를 제가 거기서 배웠어요. 내가 누구 미워한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은 그 미워한 사람이 죽기 전에 제 마음에 상처가 커지고 제 속에 한국 사람은 특유한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 때문에 자기가 먼저 암에 걸려요. 그래서 먼저 죽어요. 원수도 갚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원수도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제가요, 솔직한 얘기인데 원수를 제가 미워하지 않겠는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저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정말 힘들군요. 그랬어요. 지금 사랑하기까지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그들을 사랑은 안 해요. 미워를 안 하는 것 뿐이지. 그게 인간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만한 것도 어디예요? 죽으라 미워하는 것보다 낫죠. 그렇게 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결코 감옥에 보내지 않겠노라. 이렇게 저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구치소에 감옥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긴 감옥이 아니다. 여러분, 구치소라는 거는요, 재판을 받을 때 검찰에서 그저 편리하게 어디 딴 데 못 가게 잡아다 놓고 있으라고 하는 데가 구치소예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다 끝나면 그때는 진짜 교도소라는 데를 갑니다. 그게 진짜 감옥이에요. 근데 그 교도소를 하나님 안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감옥에 가면 저는 죽어요. 결국은 2006년 제가 대법원에서 다 재판이 끝나고 실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저 실형 받고 교도소에 안 갔어요.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모든 재물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을 못할 방정 미워하지 않고 그들과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제가 그때 나와 있을 때입니다. 제 아내와 저에게 너에게 그 긴더진 정권 때 다 뺏긴 63빌딩, 대한생명, 신노아그룹 모든 기업들을 다 너희들에게 되돌려주겠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저는 세 번 약속 중에 두 번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걸 보고 세 번째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구나. 저는 지금도 확신이 있어요. 그 때와 방법만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제가 죽기 전에 그렇게 했죠. 죽기 전에 틀림없이 찾아주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하는 그 믿는 분만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되돌려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다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그때 그 안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이미 저는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명예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자랑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재물이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려주시겠어요? 저놈이 또 나가서 또 무슨 나쁜 짓을 하겠나? 안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 이 재물이 다 저에게 다시 되돌아와도 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35년 전에 선친으로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제가 다 바친 하나님의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얘기 나옵니다. 제가 받은 것이 시편 105편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자막에 좀 띄워주세요. 21절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생애를 거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거기에 21절 말씀에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재물의 주관자를 삼으시고 저를 관리자로 삼아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옛날에 신노학으로 회장에서 이제 나가서 대한생명이 돌아오면은 대한생명에 제가 회장이 될지 고문이 될지 모르지만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물건을 관리하는 천한 청지기로서 관리자의 입장으로 저는 일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면은 나라에 내는 세금은 내야죠. 이익이 생기면. 그리고 또 이 대한생명은 또 주식이 공개됐어요. 주식 배당도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자금 여유가 있으면은 그 여유 자금 중에서 최대한대로 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꼭 하나님 무슨 교회 안에서 헌금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쌍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저 아프리카에 정말 죽어가는 아이들도 돕고, 하나님의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가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하고 단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대한생명과 기여자들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하고 많은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1년 반 전에 이 나라에 대통령을 뽑는 때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나라의 통치자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을 때에 저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분이면 과거에 1999년 그 김대중 정권에 부패한, 요즘에 유행어가 부패한 마피아라는 게 유행어더라고요. 제가 여기 그 인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부패했어요. 그 실세들이 그랬습니다. 정권에 부패한 정치 마피아들이 저지른 죄악을 다 파헤쳐 온 국민 앞에 모든 비리를 다 드러내서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취임 후 벌써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응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로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정치 마피아, 그리고 소위 여러분 불리는 관피아라 불리는 것, 철피아 이런 정말 철면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피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분야에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중에 1999년
부패한 고 김대중 정권 마피아에게 당한 사건만 우리 얘기입니다. 빼앗긴 얘기. 그것만 뿌리를 뽑아서 그 진상을 온 국민 앞에 밝힌다면은 우리나라가 국가 개조를 해야 할 부분의 절반 이상은 그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부정부패는 그 시작이 부패한 정치 마피아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 마피아가 뭔지 압니까? 정권을 잡은 그 권력 실세들이 돈이 탐이 나서, 권력이 탐이 나서, 마피아가 진 악한 짓을 하면서까지도 돈을 탐내고 권력을 탐하는 그것이 부패한 정치 마피아의 아주 표본적인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깨끗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임명권 한 사람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깨끗하면 다 잡아낼 수 있는데 그 정치 마피아 자체가 깨끗지 않으니까 아래 사람들이 다시 나쁜 짓을 해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첫째는 정치 마피아를 고쳐나가야 우리나라가 바로섭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부패는 부패한 정치 마피아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정치 마피아가 무서워서 부패한 고 김대중 정권 마피아가 두려워서 아무도 선뜻 손을 대지 못한다면 이 나라를 뿌리째 개조하겠다는 현 정부의 외침은 공허한 외침에 그칠 것입니다. 이 나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나라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를 뽑는 과정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 후보로 정부 발표가 있던 날, 저는 또 한 번 제 가슴이 설레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저분이 총리가 되면 제가 제게 빼앗긴 대한생명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하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지명받은 지 일주일도 못 돼서 본인 스스로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제 마음은 한없이 어두웠습니다. 그 다음 며칠 후에 또 부총리 후보를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일보 주필을 지낸 문창극 장로였습니다. 이분은 제가 억울하게 고 김대중 정권에게 당한 사연을 2009년 8월 4일 문창극 칼럼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글을 쓴 분입니다. 여러분, 2009년 8월 4일 문창극 칼럼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에 대한 억울하게 당한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아주 이분이 배짱이 있는 분이에요. 최신영 회장이 2009년 3월로 월간 조선에서 그들은 굶주린 이리 때처럼 20조 원짜리 회사를 뜯어 먹었다라고 제가 증언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이 사건의 경우 이상한 점이 이렇듯 많은 의혹을 제기해도 불구하고 검찰은 물론 당사자 쪽에서도 일절 반응이 없다는 점이 이상하다고 썼습니다. 검찰뿐이 아니라 주류 언론에서조차 이 문제는 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썼어요. 몇 가지 유추가 가능하다. 불확실한 사실을 놓고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는 폭발적인 사안이라서 누구도 감히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정권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류 언론에서도 그렇다. 혹시는 법이 접근하지 못하는 성역이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문창극 칼럼에 썼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두 번째 이슈, 즉 폭발적인 사안이라서 누구도 감히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는지도 모른다라고 쓴 대목이 정확히 전곡을 찌른 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고 김대중 정권 마피아들이 2009년 3월호, 그러니까 제가 쓴 겁니다. 2009년 3월호에 썼는데 구글을 하고 쓴 제 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다른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전체가 사실이기 때문에. 즉 이 말은 1999년 당시 자기들이 저지른 마피아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김대중 정권 실세들이 스스로 월간조선에 나온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창극 후보도 결국 2주 만에 자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파장은 엄청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문창극 총리에게서 기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 또 한 번의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쓸만한 사람들은 다 낙마시키시고 그리고 또 무엇이 남아있을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밤잠을 설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8절 9절입니다. 좀 자막에 띄워주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두 분의 총리 후보가 낙마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안대희씨와 문창극 씨를 후보에서 낙마시키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희망이 없다 또는 너무 때가 늦었다 라고 생각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혹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과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 번째 약속, 즉 대한생명을 비롯해 신도와 그룹 회사 전부를 되돌려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주의 율례는 천천 그음보다 승하니이다. 주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